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지혜,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복과 덕목은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기독교의 진정한 복을,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 보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심판자로 오셨지만 끝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으며 기독교의 진정한 복과 그 가치와 덕목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워요. 내가 손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억울합니다. 왜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 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십자가를 진다 했는데 참으로 믿음이 없이는 이해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십자가가 생명을 잉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보가 되고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사건, 그 만남, 그 정황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면 기적이야. 지면 신비가 나타나요. 그 십자가를 지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반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부활의 생명을 이뤘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난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사를 쓸 수 있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다. 이해되지 않는 그 현장. 우리 주님이 아무 흠없는 분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로 오셨지만 끝까지 심판하지 않고 입을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잖아요. 반전이죠. 진정한 서사죠. 이야기가 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구원하옵소서.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잖아요. 스데반은 여러분 긴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교 한 편 하고 그냥 돌에 맞아 죽어버렸지만 그 스데반의 모습이 바울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가슴 속에 지금도 메아리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사건, 그 만남, 그 모든 정황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는 미련한 자라 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져야 되잖아요. 내가 밥이라 한 번 더 사야 되잖아요. 내가 손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손해 절대 안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어찌겠는지 옳고 그러면 이겨버리면은 그 사람이 잃은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직 이겨야 자기가 살잖아요. 지금 선거철 보세요. 어쨌든 상대의 단점을 드러내고 상대를 공격해가지고 상대를 무너뜨려야 이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는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부인됨으로, 내가 약간 손해가 보고 내가 약간 바보가 되므로 죽은 자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바보가 되고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사건, 그 만남, 그 정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밝아진 눈, 우리 밝아진 눈은 선악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판명을 먼저 하려고 그러죠. 심판을 먼저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얼마나 참았느냐. 여러분들이 자신을 세어봐야 돼요. 내가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참았는가. 내가 얼마나 용서했는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십자가를 졌는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으며, 이 기독교 복음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깊은 뜻이며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시며 반전이 있는, 죽음이 부활이 있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그런 반전이 있는 신비, 비밀, 기적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집에 심고 물을 주는 동역자.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반전의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자리가 애매히 나 홀로 감당해야 할 그 짐을 져야 할 그 자리가 드라마틱한 반전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명예로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격과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최고의 권위와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뭐밖에 없겠어요? 충성밖에 없다. 충성. 하나님 앞에 이 충성이라는 것은 세상은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나를 불렀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충성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또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레슬리 플린이라는 사람이 뉴욕 그레이스 침례교회 40년을 담임 목사 하신 분이에요. 그 충성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은밀하게 행해진 참된 선행과 충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타인의 삶을 안락하게 한다고 그래요. 은밀하게 충성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그래요.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살짝 내 공로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이제 상대는 감동을 받는 것처럼. 하지만 교회 일이라는 것은 때때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생각 속에 되게 이제 낙심과 절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낙심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참소자라 그랬잖아요. 고발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은 마귀의 괴계거든요. 왜 그냥 마귀는 자꾸 참소하거든요. 너 이랬잖아 해가지고 낙심시키거든요. 낙심시켜가지고 마귀의 괴계는 틈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넌센스 퀴즈. 마귀가 다니는 길은 틈을 타고 다닌다 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가 틈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딱 벌려놓는 거예요, 마귀가. 왜?
낙심시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아는 자들로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물론 욕을 먹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수 있거든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욕을 안 먹고 하면 좋은데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다 맞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실력자라는 것은 욕을 먹으면서도 그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실력자죠. 아니 우리가 축구 선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골을 다 넣습니까? 결정적 찬스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동료들에게 한 소리 들을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자살골 넣은 자들도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낙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실수도 있고 그런 욕먹는 일도 있지만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아니 축구선수가 골키퍼 있다 해서 볼을 못 찬 게 아니잖아요. 골키퍼 있다 해서 골을 못 넣은 게 아니잖아요. 배구 선수가 네트가 있다 해서 네트를 불만으로 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애물들이 나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드라마틱하게 나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일을 착해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인데 짜증 부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니까 감사함으로 해야죠. 웃음은 코카인의 몇 배의 역할을 한답니다. 미국에서 암 환자들에게 5명씩, 5명은 계속 약물을 치료하고 5명은 웃음 치료를 했대요. 코가 막히죠, 코가. 감기 때 코 막히잖아요. 근데 한 몇 분 웃고 나면 잠시 코가 뚫린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반인보다 10년 더 산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찬송을 한 사람들은, 이 찬양대 선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산대요. 왜?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마음에 찬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교회를 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의 충성이란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나무의 소추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고 고백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그런 얘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게는 매우 그 판단받는 일이 작은 일이지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4절에 네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함으로 의롭다고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한 자는 누구다? 주님이다.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심판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자는 사탄의 별명이에요.
고발해. 계속 사탄은. 계속 고발해가지고 틈을 벌려버려요. 하나님과 틈을 벌려버리고 교회와 틈을 벌려버리고 목회자와 틈을 벌려버리고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해방꾼이라 그런 거예요. 대적자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인데, 아니 충성하다 보면 일이 그랬을 수도 있죠. 충성하다 보면 일이 잘못될 수도 있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준하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계보파, 그리스도파 시기와 분쟁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말 때 심판하고 하나님이 칭찬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의 존재와 사건과 온 우주의 역사란 그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말론적 심판이라는 것은 누가 와서 합니까? 만왕의 왕 대신 예수가 와서 하잖아요. 예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알파 오메가라 그랬잖아요. 우리 계시록에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끝났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또한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존재와 운명이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심판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에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한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원망조로 묻죠. 하나님, 왜 악인들은 형통한데 의인들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박국이 뭐랍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랍니까? 묵시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때와 기한은 아들도 모른다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너가 지금은 원망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그 삶의 현장이지만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우리 히브리서 새벽마다 설교 듣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대상의 문제로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기다리고 충성하는 것까지를 믿음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데이라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에서는 우리 인간은 신체를 가진한 폭력적이라고 그래요. 폭력적이다. 그 중에 가장 큰 폭력이 언어폭력이라고 그래요. 무의식은 심리학에서 언어적 구조를 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무의식은 언어로 나온다, 언어로. 대부분이. 또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라고 언어로 표현한다는 거죠. 동물들은, 다른 식물들은 언어가 없잖아요. 언어로 이미지를 담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황금문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근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그것은 참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 말이 참말인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증인이 몇 명 있어야 돼요? 2명 있어야 돼요. 한 사람 말 듣고는 절대 믿어도 안 되고 그 말을 전달해도 안 돼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을 전달하다 보면 그게 잘못 오해가 생기거든요. 두 번째 문은 뭐냐면은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그러니까 그 말이 참말인가? 그 말이 필요한 말인가? 첫 번째 문은 이 말이 정말 진심인가? 진실인가? 두 번째 문은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교회 안에
정말 그 말을 꼭 해야 되는가? 이걸 내 자신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 문이 뭐냐면은 그 말이 친절한 말인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종말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선조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전 14라는 얘기가 있어. 한문이에요. 이런전 14. 그 말은 뭐냐면은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10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모르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말에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해봐라시기에요. 실수가 있어도. 왜? 하나님은 어린애 우리 시아가 피아노 치면 저는 너무 보기 좋아요. 못 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해봐라. 위기자면 우리는 신분적으로 출생했지만 수준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이랑 간격이 있다 했잖아요. 이 공백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래 공창물, 이 공창물, 땅과 바다를 나누어서 수분을 만들고 공기를 만들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이것이 시작과 끝이 붙어 있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붙어 있어버린 사람들은 명분만 따진다는 거예요. 달랑 형태만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충성했다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떨어져 있는 이미와 아직을 아는 자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걸 아는 자는 그런 명분보다도 뭐가 더 있겠어요? 기다림이 있는 거죠. 용서가 있는 거죠. 왜? 이 기간을 훈련해야 되니까. 넘어져야 되니까. 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는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한번 해봐라 우리 주님은.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허용하시며 결국 그 심판 때는 예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 일이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과거적인지 미래적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되게 우리는 과거 일을 이랬다 잘했다 따지고 회개하고 하다 보면 앞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 앞에 또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과 지금 관계가 막혀 있잖아요. 부부간이나 이웃간의 관계나. 여러분들이 왜 막혀 있습니까? 자꾸 과거 일 생각하고 있고 그때 그 일. 그때 그 일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간다는 건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용서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참았는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랬다 저랬다가 하다 보니까 앞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감사했는가? 내가 얼마나 은밀하게 선행과 충성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줬는가? 참아줬는가? 용서했는가?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가? 이게 바로 미래지향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충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권 역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한다 해서 당장 아직은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죠. 우리는 충성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군대 생활 한다 해서 바로 통일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충성할 뿐이에요.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걸 충성했다 해서 우리 토요일마다 전도해가지고 그 결과물이 바로 나타납니까? 절대 그러면 전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맡은 자의 구하여서 오직 충성뿐이에요.
결과를 내가 다 계산한 사람은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헌금했으니까 이렇게 써야지. 다 율법주의예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요, 결과를. 믿음은 애매하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그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스러운 거예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비밀을 맡은 자들 구할 것은 충성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현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감동을 자아내고 기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도전이 있죠. 시험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광야를 가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았잖아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갔다 해서 여러분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1차원적 세계관 질서가 실패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2차원적 세계관 질서를 약속합니다. 너는 기적으로 구원받을 거야. 너희들은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될 거야. 돌아왔으면 자동으로 모든 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전히 애매하고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방해하잖아요.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잖아요. 학계와 스가랴를 통하여 독려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처절한 삶 가운데 결국 성전이 재건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해서 맨날 감동이 있고 맨날 기적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매하고 이해되지 않고 왜 이럴까? 이런 질문과 도전과 시험 속에 결국 우리들은 그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새 생명을 만드는 그 신비, 그 기적, 그 반절에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라 이게 충성. 이게 비밀을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당장 모든 결과물이 나타났더라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구하고 고민하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었더라 이런 글이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도 의문이 생긴 거예요. 내 죽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죽음의 결과가 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는 게 충성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아버지 엘리리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라니까. 이 질문, 이 도전, 이 시험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한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끝까지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증인으로서 나의 헌신, 진심, 너에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충성과 순종은 나를 근거한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옳아서, 내가 합당해서, 내가 이해돼서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그 충성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있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한 질문 속에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 우리의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예수를 근거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어요. 바울이 어찌하든지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길 원한다 그러잖아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봤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가 너희를 시게 하리니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의 그 십자가의 멍에를 매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의 구할 것은 충성뿐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반전이 있는 거죠. 절대 우리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나도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맡기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비난도 있고 때로는 오해도 사고 또 때로는 전전긍긍하고 절망스럽고 또 초조하고 또 늘 나는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어떤 그 현장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충성은 누구하고 묶여져 있다고요? 예수하고.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을 근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 계속 새벽 설교 들었습니까? 믿음은 내 열심, 내 노력, 내 노력과 내 열심, 내 헌신이 앞서다 보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잘못하면 자기 신념이 앞서요. 자기 의지가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일수록 하나님을 가르쳐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셨는가 이거 안 가르치면요 큰일 납니다. 그들이 율법주의 돼버려요. 율법주의, 윤리도덕주의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가면 정직해야 돼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면은. 그들을 심판주 사탄의 종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 가르치고 이거대라 저거대라 가르치면요 그들 나중에 교회 방해꾼 됩니다. 왜? 교회는 정직해야 돼. 진실에 이것만 따져요. 진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굴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절대로 하나님 가르쳐야 돼 무조건.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모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우리의 반응이 순종이고 그걸 포함해서 믿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야 충성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교회 열심히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믿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로서의 우리의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충성한 마음으로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꼭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